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7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의 보내는 편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만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칭찬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어서 빌라델비아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실 빌라델비아가 우리에게는 잘 익숙해서 유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도시였고요. 또 교회 자체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개척자가 누구인지, 교회의 유명한 사역자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도시에 있는 내세울 것 없는 교회였고요. 또 빌라델비아라는 교회 자체가 사실은 있는 지역이 지진이 아주 자주 발생하는 불안정한 지역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런데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아주 다릅니다. 먼저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고 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구별됨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언약을 지키심입니다. 인간은 언약을 여러분 사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고 치십시다. 영원토록 사랑할게. 그렇지만 사실 인간은요, 중간에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거룩하다, 구별되시다. 무엇이 인간과 구별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점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언약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단어 역시도 하나님은 진실하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사 당신의 언약을 지키신다 할 때 진실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요, 다윗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도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다윗의 우선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나님 언약을 하셨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반대로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천국 들어가고 싶어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제 보노라는 그 유튜브의 리더가 말했지만, 여러분, 업보, 인과응보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죠.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리고 천국 문을 여시겠다는 언약을 신실하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구별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당신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고 시작합니다. 자, 그분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약속합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그들에게 맡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 문을 활짝 열어 젖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열어놓은 천국의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뜻이죠. 위에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실상 이 내용은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의 국고를 기존에 맡아 있던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엘리아김이라는 충성된 청지기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충성되게 이 청지기 역할을 감당한 이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국고성 열쇠를 맡기겠다고 하시는 이 예언을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청지기 엘리아김은 다윗의 성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그 재화들을 마음껏 꺼내서 필요한 일에 왕이 원하시는 필요한 일에 쓸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요. 이것처럼 이제 빌라델피아 성도는 천국을 자유롭게 출입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마음껏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권세를 부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천국 문이 열리게 되어 구원받을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천국에 있는 보화를 마음껏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 이것이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같이 특별하고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신실하게 지키고 내 이름을 충성되게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느냐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5달란트 주신 분이 또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 작은 능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느냐 배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내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맡은 것을 얼마나 지켜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은 또 우리가 한때 헌신적이었던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느냐고 자랑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때 헌신한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끝까지 충성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 작은 것 맡았지만 끝까지 지켜냈고요. 한때 헌신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열린 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열어 젖힐 수 있고 천국에 있는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적은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적은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신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참 부족하지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끝까지 적은 능력 가지고라도 주의 말씀 지키고 주의 이름 배반치 않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통해서 천국을 열어주시고 우리 통하여서 천국의 보화들, 하늘의 귀한 것들, 하늘의 귀한 능력들 꺼집어내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표시를 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표신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인, 자기들만 다윗의 정통 후손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지옥문만 열어젖히고 있는 바로 이 자칭 유대인들 중에서 이 몇몇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정말 옳다고 당신에게 다윗의 열쇠가 있다고 하고 그들 앞에 굴복하고 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적들이 와서 무릎 꿇고 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저 공동체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표시를 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은 이 열린 문을 주노라라는 표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부족하지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이 무릎 꿇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격려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것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인내했다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환난이라는 것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훈련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있는 중요한 과목이 인내라는 과목과 연단이라는 과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내를 통하여서 기본기가 갖추어지고요. 연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날선 검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 병기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잘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과학은 아니지만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고난의 총량은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으면 그 외의 일로 고난 받을 일이 확 줄어들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게 적으면요, 불필요한 일 때문에 고통당할 일이 그만큼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앞에서 말씀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린 그 고난 때문에 더 불필요하게 받을 고난이 없다. 너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 받을 때에 너는 이 그 시험의 때를 나는 면제시켜 줄 거다. 왜냐하면 너 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에게 그녀는 하나님 말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를 위해서 스스로 자진납세하여서 헌신한 모습과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은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고통당할 때 그녀만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 받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잠깐 나가서 쉬다 돌아오라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와 같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굳게 잡으라고,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무도 내 면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속히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이 면류관 빼앗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풍성하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들이 모든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제일 길게 있습니다. 받을 복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쌓여진 상급이 많기 때문에 면류관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크게는 이제 내용이 많은데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축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천국 열쇠 가지고 들어가서 잠시 구경하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성전 관람객은 나갈 수 있고 성전에 있는 어떤 예를 들면 떡상의 떡 같은 경우도 혹시 교체할 수 있겠지만 성전의 기둥은 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전의 그 기둥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이 이렇게 세우시겠다. 성전에서는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성전의 기둥이 무엇인지 저희 교회에서는 몇 번 다루어서 기억하시겠죠. 성전 기둥이라고 해서 무슨 성전의 위에 대들보를 떠받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은 두 개가 독립된 건축물입니다. 이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렇게 이 생명나무에 이렇게 뭐랄까요, 나무 줄기와 위에 생명의 꽃과 열매들을 상징하는 구조물입니다. 어쨌든 성전 제일 전면에 있는 이 야긴과 보아스, 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이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엘리아김이라는 다윗의 창고지기에게 국고성을 맡을 창고지기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나서는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의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은요, 그 기둥 위에 이름이 3개 쓰여지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새 이름이 이 기둥에 새겨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겠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천국 백성이라는 또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승리하신 예수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께 속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백성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참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 부족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 교회를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의 말씀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저희들에게 참으로 적은 능력밖에 없지만 주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님 배반하지 않는 충성된 당신의 일꾼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더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 같이
주께 받은 약속의 말씀 인내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험의 때를 면하고 생명의 면류관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열린 천국문을 주셔서 우리 통하여서 천국이 활짝 열리어 구원받을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며 우리가 천국의 각종 귀한 것들 가지고 나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신뢰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 받아 누리며 신실하게 감당하는 당신의 충성된 청직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기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